이후에 조금 변경이 돼서 조금 여러분 보기가 좀 혼란스럽습니다만은 비교 불가의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비교가 불가능하다. 여러분, 사람들은 비슷한 것끼리 비교를 하지요. 그 우열을 나누지요. 어느 게 더 뛰어나고 어느 게 더 열등한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사람들끼리는 인간 세계에서는 유사한 종류를 가지고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전도서, 구약 전도서 9장 4절 보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자가 살아있을 때는 짐승들의 백수의 왕이시요. 사자가 대단한 짐승 아니겠습니까? 맹수 중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개하고 비교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죽은 사자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산 개가 가치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게 더 우월하냐, 동등하냐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돈을 또 말해서 죄송한데, 돈 만약에 100억이 있다 합시다. 100억. 돈 100억이 있는데 이 100억하고 어떤 사람의 어떤 생명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돈 100억을 줄 테니까 당신이 내 대신해서 죽으라면 여러분 죽겠습니까?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만약에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천하를 다 얻고도, 만약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뭐가 바꾸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교환 가치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40장 12절은 하나님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비교가 불가능하다. 비교 불가능한, 줄여서 비교 불가의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우리가 벌써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두 번에 걸쳐서 이사야 40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온 구약시대에 미리 장차 나타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그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고, 5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보면 나중에 또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어렴풋이 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해라, 예루살렘에 전해라. 9절 말씀 우리 다 보았잖아요. 소리 높여라, 힘껏 소리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내용이 뭐냐? 아름다운 소식이 뭐라 했습니까? 9절 끝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한 거예요. 이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요새 핸드폰, 스마트폰, 인터넷 통해서 좋은 소식이 있나, 기쁨의 소식이 있나,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무슨 소식이 있냐 찾잖아요. 듣기도 하고 들려고 하고,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아름다운 소식이 없습니다. 없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복음, 복된 소식. 이미 우리는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이사야 52장을 통하여 우리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라, 광야에서 외치라. 뭐라고 외칠까요?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큰 대로를 수축해라. 그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라. 그게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다. 왜? 우리 10절과 11절 두 구절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강한 자로 오실 거다. 보라, 10절 말씀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여호와는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시대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 음성을 번역하면 예수가 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내가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내가 주었다라고 했지요. 말씀도 주었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가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예수가 오실 것을 구약시대는 여호와께서 오신다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고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같은 이름을 쓰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여호와께서 오신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우리가 다 신약 성경에서 다 살펴본 것처럼 연결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했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그대로 받아서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주가 오시는 길을 나는 곧게 하고 곧게 평탄케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았어요. 3절 말씀 그대로 받았어요. 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 말입니다,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했잖아요.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세요.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세요. 부활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10절에 또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강한 자로 오셨다 했잖아요. 왜? 마귀가 강하기 때문에. 마귀가 강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그 강한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임금.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2장과 14장과 16장 3번이나. 모든 불신앙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 마귀가 그를 꽁꽁 결박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마귀가 그를 장악하고 꽁꽁 묶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뭡니까? 마귀의 결박으로부터, 죄의 세력으로부터. 신약 성경은 죄가 사람을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도록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렌즈로, 성경의 안경으로 보는 시각이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 절대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마귀보다, 죄의 세력보다 더 강한 자로 오셔가지고 죄의 세력을 멸해버리고 마귀의 세력을 멸해버렸단 말입니다. 사망의 죽음의 세력도 원수인데 죽음의 세력도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없앴다고 했잖아요.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갚아주심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강한 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 11절은 같이 또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예수님이 목자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복된 구원의 소식이라고 했어요. 우리 길 잃어버린 양이래, 양. 양은요 1m, 2m 밖에 못 봅니다. 아주 전형적인 근시 동물이에요. 근시. 멀리 보지 못해요. 반드시 양은요 앞에서 뭔가 얼쩡거리면 그 보고 그냥 길 가버리면 맙니다. 반드시 앞에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돌아다니지만 양은 반드시 목자가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거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눈이 안 좋은 사람은 귀가 청각이 발달하잖아요. 청각이. 양은요 청각이 청력이 뛰어납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주의 예수님 목자 되신 음성을 들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세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목자로 나타나. 목자. 우리를 물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목자로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우리가 다 길 잃어버린 양으로 자기 제 길로 갔다 했는데, 내 마음대로 my way, 내 길로 자기 길로 갔다 했는데 목자 음성을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우리 마음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자기 양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양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피값으로 우리를 자기 양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런 선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자기 생명을,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게 기독교 구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리고 온유하게 자상함으로, 이사야 42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는 거야. 갈대가 상하면요 웬만한 사람 다 꺾어버려요. 무용심 폐기처분해버리죠. 상한 갈대 아무 가치 없어요. 꺼져가는 등불, 심지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대로 인용했어요. 예수님 어린 양을 팔로 모아서 그 품에 안으신다는 이 말씀이 그렇게 온유하고 자상하고 우리의 고통과 사정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염려 걱정도 아시고 너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가 가져오느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요 옛날에 여러분 그 등불에 심지가 막 기름이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가 연기 나잖아요. 매캐한 연기가 나잖아요. 심지 꺼버리잖아요. 등불을 꺼버리죠.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립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가물가물한 그런 생명도 예수님 오셔서 그를 북돋아주고 생명을 북돋아주고 생기를 불어넣고 살려주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안전에 일으키시고 소경을 보게 하시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는 거. 우리 목자가 음성만 듣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목자가 양들 앞서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절대 앞서면 안 돼요. 절대 예수님을 초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눈이 어둡다니까요. 난 눈 밝은데요. 영적인 시야가 안목이 어둡단 말이에요. 영적인 판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게 멸망의 길이고 어느 게 영생의 길이고 무엇이 축복이며 무엇이 저주인가 우리는 분별을 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목자의 음성, 이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미리 예언했는데 약속도 했는데 오늘 본문 12절부터 사실상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마지막 31절까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까 오늘 제목 뭡니까?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비교 불가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엄과 위엄, 예? 하나님의 그 크심과 광대하심이, 예? 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13절과 14절은 뛰어넘어갑니다. 13과 14절 이 두 구절은 다른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길을,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다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읽읍시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통달하나 다 꿰뚫어 본다는 통달의 길, 통달의 길을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그에게 못한다는 거예요. 감히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며. 자, 그래서 15절 봅니다. 15절 보세요.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6절은 가시르가요.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특별히 오늘 12절과 15절과 17절 이 세 구절입니다. 12절과 15절과 17절은 하나님이 진짜 비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불가능합니까? 한번 잘 보세요. 12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그 크기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는데 이 하나님께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가 쏟아부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 목자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강한 자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 모습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우리 인간의 문제와 실상과 나의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시작하지 않는다 해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출발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존재, 여러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가 다 중요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창조에,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셔서 우리가 출발이, 내 존재의 출발이, 내 존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부터 내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예? 반대로 말할까요? 거꾸로 뒤집어서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전 매사가 범사가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잘 안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주목합니까? 여러분 주된 관심사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주된 관심사가 나를 창조하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는 게 주된 관심사가 있습니까? 그걸 왜 창조했습니까? 이 문제가 또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순서대로 우리가 삶을 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꾸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마디로 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 때문에 다 멸망 죽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흐름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름다운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여호와께서 오신다, 너희 하나님을 봐라, 예수님을 봐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 어디서 기인했다고 했습니까? 어디서 근거를 두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복음을 1절부터 11절까지가 완벽한 복음을 말했는데, 이 복음이 과연 왜 그럼 필요하냐? 왜 복음이 예수님이 와야 되냐? 왜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되고 마느냐? 왜 복된 소식이 되고 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나는 아름다운 소식 필요 없습니다. 내게는 구원의 복된 소식 나 필요 없어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하나복음 필요 없어요. 왜? 내 나름대로 내 만족하고, 난 내 삶이 풍성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 같이. 병든 자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자, 보세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은요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잴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 대단한 사람이 바닷물을 내 손바닥으로 재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 쪽자 가지고, 쪽자나 여러분 이렇게 접시나 그릇 가지고 바닷물을 퍼서 다 나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이 말은 하나님은 능히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바닷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바다를 누가 5대양 6대지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창조. 그 다음에 하늘을 뼘으로 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여러분, 손을 가지고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같은 뜻이에요. 누가 한 뼘, 두 뼘 해가지고 하늘을 잽니까?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무변광대하고요,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을 좀 넘어가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요, 시작. 그는 땅 위 궁창한 하늘입니다.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됐습니까?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습니까?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차일은 뭐냐? 햇빛을 가리우는 포장 같은 포장.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궁창이 말입니다. 마치 천막을 친 것처럼 하늘이 그렇게 쳐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늘 밑에 사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23절, 24절 두 절 시작.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끼리 비교해 보면, 우리끼리 비교해 보면 세상의 귀인들은 대단하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직분이 높은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귀인들은 대단한 것 같죠. 근데 그 귀인들 하나 패버린다는 거예요. 없앤다 이 말입니다. 귀인들을.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사사는 통치자들이에요. 왕들, 정치가들, 여러분 권력자들 보세요.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사들도 하나님 헛되게 하신대. 하나님은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란 말을 세번 넣으면 겨우 심기고 땅에 버티고 산다 이 말입니다. 겨우 뿌려졌다는 겁니다. 겨우 하나님께서 마치 막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겨우 뿌려졌다는 거야. 뿌려졌다고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근데 그 줄기가 사람이 그 핏물에다가 빗댄 거죠. 그 줄기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긴 박았는데, 귀인들과 사사들과 통치자들과 이런 사람들 대단한 것 같지만 겨우 땅에 심겨 있고 그 줄기가 땅에 좀 박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늘었습니까?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서 회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회오리바람이 불어오면은 바람에 날려가는 초계가 뭡니까? 지푸라기, 금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여러분 티끌을 되에다가 담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왜? 땅의 티끌도 하나님이 창조해 흙을 만들었기 때문에.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어요? 여러분 접시 가지고 산을 달아보겠습니까? 언덕도 달아보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가 어마어마하다 이 말입니다. 15절 봅니다. 15절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모든 나라, 이 세상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모든 나라가 약 200개 나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좀 더 된다 그러잖아요. 세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들이, 모든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장법으로 보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지구란 게 먼지와 같아요. 실제로 달에서 지구를 봤다 그러잖아요. 달나라에 가서 보니까 지구는 조그마한 탁구공처럼 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요, 이 태양계를 벗어나 보려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 별 10개인가 토성, 목성 축 있잖아요. 열 몇 개 있잖아요. 이 태양계를 벗어나 보려고 한번 거리를 한번 재봤다 그러잖아요. 이 보이스호 같은 우주선을 타고. 근데 그 우주선의 속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시속 38,900, 시속 39,850km, 시속 약 4만 km예요. KTX는 시속 300km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시속 900km예요. 우주선이 얼마냐? 시속 약 4만 km. 한 시간에 4만 km를 달려간다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 아닙니까? 그 속도로 가더라도 태양계 끝에 가는데 12년이 아니고 12만 년 걸렸답니다. 요 태양계만 하더라도 우주의 은하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속에 그 속에 또 태양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우주는 청량할 수 없어요. 우주과학자들도, 천체 물리학자들도 그럽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모든 열방이 통에 있는 물 한 방울이니까, 통에 물이 있는데 물 쏟아버렸어. 물 다 줬어. 근데 물이 한 방울 딱 남아있어. 이게 지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면, 광대하시면.
시편에 하나님은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창조의 그 영광이 보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을 선포하노라. 여러분, 하늘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찬양합니까? 우리는 이 하늘 우주 보면서도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구나. 이 하늘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것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손이 없지만 손으로 빗대서 말합니다. 여러분,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저울의 작은 티끌 같아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저울에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게 여러분 과장법이 아닙니다. 절대 과장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작고 작은 존재냐 이 말입니다. 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했습니다. 섬들도 떠오르는 먼지 같습니다. 자, 17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라. 아무것도, 열방 모두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까 메뚜기 같다고 했잖아요.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그렇게 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텅 비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안 주면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한번 합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고 했어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호흡 끊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원받았습니까? 우리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신약에는 우리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목적이 뭐냐?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왔다. 여러분과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지옥에 가게 되었고 멸망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40장 16절입니다. 40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시작.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지금 이 첫 번째는 13절, 15절, 17절 세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이사야 41장 14절에는요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라. 지렁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햇빛 나면 바짝 말라버리는데,
야고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옛날 번역은 지렁이로 되어 있어요. 지렁이는 아무 약하고 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작고 미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창조의 위대함 앞에 우리는 난 창조된 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을 창조해 보세요. 이게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요즘 여러분 이게 뭡니까? 휴대폰. 예?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그 휴대폰이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뭔가 하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란 말이에요. 예? 이 목적을 상실하면요 허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예?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은 어두워졌나니,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릴 때,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기도 응답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 16절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 부족하다. 이것은요 예배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 번제, 짐승을 여러분 레바논의 그 짐승들 번제를 아무리 다 해보세요. 레바논의 그 땔감, 그 숲이 백향목 울창한데 레바논의 백향목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전부 다 빼가지고 하는 게 번제로 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는 예배잖아요. 구약은 번제잖아요. 제사잖아요. 신약은 예배고. 아무리 하나님께 감사의 화목제물이나 번제를 다 드려도 부족하다는 거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예, 내가 이것을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어떤 알 때에 나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게 복된 소식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